2020년 6월 21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밤이 나지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또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들이 해이해지고 주님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며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32번입니다. 시편 71편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불쑥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는 자주 현실과 타협하며 내 생각대로만 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그게 너무 한심스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세상 무엇보다 존귀하다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여전히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저로서는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보다 더 큰 신앙의 슬럼프, 인생의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앞길 멀고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흔들릴지언정 주님이 항상 나를 주목해서 지켜보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붙잡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돈과 미혹의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방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본문을 가지고 그럼에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저는 요즘 시편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이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시편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잠잠한가 했는데 사실 다시 여러 곳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전염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아는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일반 성도들과 달리 목사님이 확진을 받았더니 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확진을 받고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바람에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만약 제가 자가격리 기간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어쩌다가 아이고 이런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잠시 들면서 지나갔을 소식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0여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은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게 되었고 사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교회가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전례 없었던 정말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사실 나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그리고 조롱을 당하며 예배에 대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기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교회는 끝이야.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교회에 대한 비방과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모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들었다가 다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생각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숨처럼 여겼던 우리의 교회, 예배, 그리고 봉사,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주춤하거나 아니면 아예 멈추거나 또 겨우겨우 명목을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하며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같이 작은 개척교회들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종교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의 그런 안내 문자가 사실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 그리고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교훈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고라자손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는요 레이 후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그의 후손이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 자손이 그 쓴 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주도했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일하십니다. 경건하고 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일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이 하신 일들이나 또 사람들을 꾸미거나 미화시키거나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고라 자손이 이름을 그대로 정직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저자의 상황을 신학자들은
유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들에게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로가 된 자기의 상황과 더욱 가슴 조이는 그런 힘겨움과 어려운 일들이 지금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자유하며 예배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인 가족들도 함께 예배하며 정말 신나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낼 이유와 존재 가치를 찾았던 그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도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 2절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말로 나풋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말보다는요, 삶,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야 하는데요. 의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온 몸, 그리고 우리의 존재라는 말로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죠. 물을 찾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은 더 심해져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온몸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에서 뵙다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쯤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자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클수록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더 상해지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조롱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말은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있다며,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뭐예요?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 슬픔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지난 시절을 떠올리죠.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저자는요, 과거에 함께 예배했던 기쁨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를 회상하면 큰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저자는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도리어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지금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과거를 떠올려봐도 아무런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낙심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주위를 둘러보고 상황을 보지만 그래도 시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42편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의 이 시편 시인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들은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냥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사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낙담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이 내 뼈를 찌르고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병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잃기까지 하는 아픔으로 퍼져올 때가 있어요. 이런 괴로움은요, 온몸까지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다고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인 것이죠. 신앙이 깊다고 또 오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이런 어둠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단단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중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며 모이기를 즐겨하던 생활, 그리고 서로 안고 악수하며 환하게 웃었던 시절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그런 일상에 우리 예전에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지금 우리는 그 일상의 감사, 그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상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스스로 추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을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기분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느낌과 그 감정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느낌과 내 기분, 그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느낌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버트람 필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약 전체를 현대 영어로 번역을 한 분이세요. 이분은 여러 해 동안 사실 우울증을 겪었던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왔던 분이십니다. 그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가 낙심이 되고 이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우울과 낙심에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에 바로 가장 깊은 중심부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대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기분이나 느낌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분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버트람 필립스라는 분은 자신이 우울과 그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분과 느낌하고 우리가 신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록 우울과 낙심에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에 바로 깊은 중심부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대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기분이나 느낌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분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 스스로에게 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우울과 낙심, 외로움, 어려운 일들과 상관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과정에서 우울과 낙심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트람 필립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분이나 느낌과 그런 위로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분과 느낌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힘들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다 좋지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말해도 더 상처를 받고 또 해를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기분이나 느낌은요,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자기 반석이라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분과 감정, 그 느낌들은요,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처할 때 그 기분이나 느낌에 따를 것인가, 또 실제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분은요, 실체,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그리고 느낌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가 지금 이것은 내 스스로, 저에게도 스스로 고백하길 원하는 말씀이고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다각도로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예배 드리시죠? 목사님 예배 드리시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믿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은 카페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됩니다.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나약하고 또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죠.
저 개인적 목회가는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쓰면서 큰 재정을 써가면서 일반적인 교회 공간을 마련하고 구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로 활용해서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각자가 교회로 잘 살아내는 것,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목회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여나 좀 더 교회에 인원이 많아지면 저는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주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서 예배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작은 카페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 정부 지침대로 예배할 수 없는 장소이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의 다른 사람들에게 장소를 빌려주는 곳이 있을까? 막막한 현실에 사실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제가 너무 조바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이분들이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내 책임인 것 같고 때때로 불안한 마음까지 사실 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길이 막힌 길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 마음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 또 교회를 버리신 것 같아도 나를 잊고 계신 느낌이 들어도 힘겨운 삶이 나를 삼키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낙심하고 내 감정과 느낌과 기분으로 스스로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권면을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기쁨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 내 마음이 답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권면하며 크게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며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님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낙심해서 더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지금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또 어떻게 방법이 될지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막막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나라 가운데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기뻐하며 모였던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흐릿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기분과 또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느낌들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저자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낙심하고 주저하는 심령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마음이온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마음 놓고 찬양하며 모일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이것을 불신하고 또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날들을 기다립니다. 주여 그러한 날이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나오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주눅들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로서도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낙심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슴의 시냇물 찾듯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마음이은 교회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정부 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랑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음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음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독서 모임을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시작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 모임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경환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